방금 불러드린 찬양처럼 언제나 우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저 벽지의 마을에도 섬에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어서 오늘 다 예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땅에 수만여 교회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땅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기쁨과 놀라운 평강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이 주일 새벽이면 가지곤 합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나 흥분되는 일이죠. 이 거룩한 주일, 이 땅에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 영락교회에서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대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본문으로 정하여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운데 두고 그 앞에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들이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에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차례차례 더듬어 내려가면서 행진하여 가라는 표어를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소중한 충고 한마디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고 또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설명을 보충한다면 이 사람은 신분이 높은 관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그를 부자, 청년, 관원 이렇게 부르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을 보면 사람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천박한 어떤 욕망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해서 질문했고 또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의지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이 19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부터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그 방법을 잘 몰라서 예수님께 여쭈려고 오긴 왔지만 일단 알고 나면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다 가지는 생각이죠. 어린 아이들은 그런 자신감이 아직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는 이야기 그 앞에 올라가서 보면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 안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꾸짖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하셨는데 19장 14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방금 읽은 그 말씀 속에 온다는 동사가 있습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온다는 동사가 있는데 헬라어로 에르코마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왔다고 할 때 거기도 온다는 동사가 있는데 그때는 다른 단어가 사용됐어요. 아까 읽었던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와서, 이 동사는 어린 아이들이 온다고 할 때 동사와 조금 달라요. 에르코마이라는 그 동사 앞에 프로스라는 접두 어미가 붙어 있습니다. 이 프로스라는 말은 누구에게로, 누구를 향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르코마이는 그냥 단순하게 오는 거고 프로스 에르코마이는 어떤 목적을 정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의도를 가지고 오는 거,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오는 거하고 성인, 이 어른이 오는 게 조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아빠가 저녁에 퇴근을 하니까 꼬마가 말이죠, 아빠다 그러면서 팍 달려가서 아빠 그러면서 품에 쏙 안겨요. 이게 어린애가 오는 겁니다. 어린애는 그냥 단순하게 아빠가 좋아서 그 품으로 뛰어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아빠가 퇴근할 때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문 앞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는 건 좀 다릅니다. 그 이웃 사람은 왜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이 아이의 아빠에게 뭔가 할 말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아이의 아빠가 퇴근하니까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다가옵니까? 의도가 있는 거죠. 할 말이 있어서 다가오는 겁니다. 아이가 그냥 뛰어와서 품에 안기는 거랑 옆집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결과도 다릅니다. 결과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이 꼬마는요, 아빠 품에 안긴 채로 계속 아빠 옆에 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아빠 옆에 그냥 아빠랑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웃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볼일 다 보면, 할 말 다 하고 나면 계속 같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가버리는 거죠. 더 이상 같이 있지 않아요. 오기는 왔는데 더 이상 같이 있지 않다. 이게 확연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 관원은 어느 쪽일까요? 이 사람은요, 프로스 에르코마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다가왔어요. 이 사람의 의도는 뭡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온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 옆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갈 사람입니다. 좋은 대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가서 열심히 제가 노력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버릴 사람이지 예수님 곁에 계속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착각이 뭡니까? 영생은 자기가 가서 노력한다고 얻는 게 아니질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처음에는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하셔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시죠. 21절 앞부분에 보시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요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는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계명 준수해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구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잘못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영생을 얻는 게 계명을 지키고 구제 활동을 많이 하면 얻을 수 있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 없어도 계명만 잘 지키면, 예수님 통하지 않고도 구제만 많이 하면 영생을 얻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착각을 방지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21절 맨 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시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 예수에게만 영생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년 관원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계속 같이 있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필요한 대답만 듣고는 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두고 떠나면 영생 얻을 수 없으니까 내게로 와서 나를 따르면서 나와 계속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굳이 이 사람에게 계명을 지켜라, 구제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고 애초부터 영생 얻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시면 간단할 걸 뭐하러 계명 지키는 얘기, 구제하는 얘기를 꺼내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여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들 다 비워야 돼요. 다 비워야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꽉 차 있으면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은 단지 구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더 깊은 뜻은 너의 그 소유에 대한 욕망을 다 비워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나를 채우라는 것이거든요. 나를 따르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따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비워야 됩니다. 이 사람의 착각은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분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 얻는 법을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지, 나는 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알려주겠다, 진리가 뭔지를 내가 설명해 볼게, 그리고 영생이 뭔지를 내가 잘 알려주겠어, 이런 예수님이 아니세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것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철저히 예수님께 갈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러면은 너는 마음을 비우고 내게로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건데 어떻게 됐나요? 이 사람 아직 마음을 비우지를 못하죠. 아직도 소유에 대한 생각이 많기 때문에,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이 복음서 말씀은 여기까지만 말씀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는 우리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기록된 데까지는 그냥 근심하면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와서 우리 초점을 그 청년 관원에게서 베드로라는 제자에게로 이제 옮겨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베드로는 옆에 서서 제3자의 입장으로 그 대화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옆에 서서 그 대화를 들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려는 핵심 요지를 이해했을까? 이해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청년 관원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베드로는 알아들은 것 같으면서도 핵심은 이해하지 못하였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따르라. 이게 핵심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감사하는 반응을 보여야 돼요. 아, 그렇군요, 주님. 주님을 따르는데 영생이 있는데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주님을 따르는 은총을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이게 베드로가 보여야 될 반응이지 않겠어요? 깨달았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게 된 데 대한 감격은 없고 초점이 어디가 있냐 하면은 아까 그 사람은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따르지 못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따르려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으니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27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주님, 저 사람 참 아쉽네요. 주님 말씀대로 다 비우고 가난한 사람 주고 와서 따르면 좋을 텐데 그게 뭐 그렇게 미련이 남아서 저 사람 저렇게 그냥 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주님 따른다고 배도 그물도 다 버린 거 아시죠, 주님? 그럼 우린 다 버렸는데 우리한테 뭘 주실래요? 이렇게 지금 보상을 기대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버렸다는 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죠. 꼭 뭐와 같으냐 하면 아빠 구두 닦았는데 뭘 줄 거야? 그런 애와 똑같아요. 그랬더니 그 응석 바지를 달래기 위해서 아빠가 뭔가 약속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철부지 같은 제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 우리 다 버렸는데 뭘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응석바지 달래듯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상상이 되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가지고 와 이렇게 어깨를 으쓱하면서 자기들을 자랑하는 모습이 상상되지 않으세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죠. 아이고 철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한마디 탁 던지셨어요. 그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 30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여기 먼저 된 자가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세관에서 제일 먼저 부름받아 예수님을 따르고 앞장서 있는 먼저 된 자들인데 지금 예수님의 경고가 뭡니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됐고 먼저 됐다고 지금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이 강한데 정신 차려라. 꼴뚱되는 수가 있어. 이게 그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깔보는 저 뒤에 오는 사람들이 먼저 되기도 하는 거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뒤에다가 그들을 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 하나를 덧붙이고 계시는데 그게 20장에 넘어가서 나오는 비유죠. 포도원이 있는데 그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들을 들여보내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리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도 품꾼들을 들여보내고 심지어는 해가 거의 다 져가는 오후 5시
일할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도 품꾼을 들여보냈어요. 이제 해가 져서 품삯들을 나눠주는 시간이 됐는데 이 주인은 두 가지 면에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첫째는 그 품삯을 나눠주는 순서가 아침에 온 사람부터 하지 않고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놀라게 한 것은 제일 늦게 온 사람은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품삯을 한 데나리온에 몇 분지 일 조금만 주면 될 것 같은데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도 척하니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것이죠. 모두가 놀랐어요. 자, 그러고 있는데 이른 아침에 와서 일을 많이 한 그 사람들은 가슴속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우리는 여러 데나리온을 받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바꿔보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주인에게 화를 내면서 항의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애초부터 한 데나리온 약속해서 한 데나리온 주지 않았느냐?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약속대로 했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에게 늦게 왔지만 한 데나리온 주는 건 그냥 주고 싶은 내 마음이다, 내 뜻으로 주는 거지, 너희들이 그거 가지고 가타부타 말할 게 못 돼.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리고는 끄트머리에 또 한 줄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본문 30절에 나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한 번 더 말씀하신 거예요. 내용은 똑같죠. 먼저 된 사람이 나중에 꼴등이 될 수도 있고 저 뒤에 있던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예수님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사랑의 충고를 한 번 더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제자들은 먼저 된 자와 같은데 이 비유 속에서 보면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과 같잖아요. 그래서 자부심이 강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어, 그러니까 우린 뭐 많이 받을 거야, 이런 겁니다. 마치 주님, 우리가 배도 그물도 다 버렸으니까 뭘 주실래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이런 경고가 왜 필요할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잖아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뭐 대단한 희생이나 하고 따른 것처럼 지금 상급과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가슴에 바람이 잔뜩 들어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바싹 붙어 있습니다. 열정이 대단하고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일찍부터 나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충성해요, 참 훌륭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 하셨던 베드로는 이런 베드로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인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제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을까요? 저를 오라고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흐르는 게 눈물밖에 없네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제자를 보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런 베드로는 어디 갔는지 없고 우리가 일찍부터 나와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뭘 줄래요? 이러는 베드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얘기를 해볼 차례예요. 그 다음에 우리 얘기는 없지만 이제 우리 복음을 펴야 되는 우리 복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를 내가 그래도 영락교회에서 수십 년 됐지, 내가 그래도 먼저 된 자야,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죠. 그건 주님의 생각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나는 먼저 된 자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께서 무슨 소리, 넌 저 꼴등이야, 그러면 꼴등인 겁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눈물 흘리고 죄송해하고 감격할 때 괜찮다, 내가 볼 때 너는 최고야, 저 맨 앞에 서라, 이러면 앞에 되는 겁니다.
먼저 된 자의 교만으로 사는지 나중된 자의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사는지, 그게 이제 우리를 들여다봐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올해 표어가 행진하여 가랍니다. 주님이 주신 목적을 붙들고 열심히 달려가면서 쭉쭉 전진하고 달려가면서 그 목적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이런 표어를 말씀드릴 때 참 신앙적으로 우려되는 게 있어요. 행진하여 갑시다 이렇게 할 때 우려되는 게 이겁니다. 이 행진하자 하는 이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빨리 많이 가야지, 이런 경쟁심으로 왜곡될까 봐 염려가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앞서가고 많이 목적에 달성했고 뭔가 업적을 많이 이뤘다고 여기 베드로 이 제자들처럼 교만해져서 주님 뭘 주실래요? 이럴까 봐 그게 늘 신앙적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기우가 아닙니다. 지나간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보여드린 모습이 그런 모습인 때가 많았어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고 성도들이 많아지는 과정에 유명한 교회들도 많이 생기고 스타 성도들, 스타 목회자 많이 배출했어요. 그리고 다 그들을 부러워했어요. 저 교회 좋겠다, 저 목사님 좋겠다, 저런 유명한 성도들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나,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먼저 된 자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배와 그물을 버린 자라고 할 수 있고,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신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고, 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우리가 다 버리고 따랐는데 어떠세요? 이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많이 자서전 같은 거 펴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달렸는데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알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앞장서서 행진할 수 있다, 노하우, 비법이 담긴 책들을 출판해가지고 판매하는데 저도 좀 읽어봤어요. 그 속에는요, 하나님을 모두 다 통달했다는 듯이, 성경을 다 통달한 듯이, 목회는 이렇게 하면 된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선교는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전도, 뭐 교육, 모든 걸 다 안다는 듯이 자신감이 넘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 넘치는 자신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지나간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는 베드로처럼 늘 말해왔어요. 하나님, 우리 어때요? 괜찮죠? 뭘 주실 건데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된 줄 알았더니 나중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성가를 높이던 한국교회 위상이 바닥에 지금 추락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스스로 높이는 자는 반드시 추락하게 돼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꼴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청년 관원이 내가 가서 열심히 뭔가를 해서 영생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내가 뭘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모르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로 된 걸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뭐 했다고 그러니까 감격이 없죠. 바싹 말랐어요. 우리들은 아빠가 좋아서 그냥 단순하게 아빠 그러면서 가서 아빠 품에 안겨서 아빠랑 그 밤을 같이 지내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냥 가끔 와서 이웃집 남자가 할 말이 있어서 오는 것처럼 가끔 예수님께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서 가끔 몇 마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몇 마디 하고는 그 다음에 다 돌아가서 각자가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성도,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이상한 교인, 예수님을 늘 부르는데 예수님은 안 계신 이상한 교회, 사람이 왕노릇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실 때 먼저 됐다고 칭찬하실까? 아니면 넌 꼴등이구나 탄식하실까? 그게 오늘 우리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락교회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락교회는 앞에 가는 먼저 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박수를 많이 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만 삐끗하면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된 자의 교만을 우리 전부 버려야 됩니다. 오늘 영락교회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는 나중된 자입니다. 오후 5시에 와서 조금밖에 못했는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 감격과 눈물의 감사가 넘쳐 흐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핵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락교회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행진하여 앞장서서 빨리 달리긴 하지만 그러나 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행진하여 가라는 표와 함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명심하도록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너무도 소중한 충고인 것입니다. 이 충고를 가슴에 품지 않으면 앞장서서 열심히 달리고 수고 많이 해도 꼴등이 되고 말 것이. 여러분, 나중되었다가 먼저 되는 건 영광이지만 먼저 된 줄로 알고 살다가 꼴등으로 떨어지는 건 너무도 부끄러운 것이. 이 땅에서 우리 모두 나중된 자의 의식으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뜻밖에도 주님이 너 맨 앞에 나와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 거룩한 은혜를 영락교회 성도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행진합시다. 그러나 동시에 나중된 자의 겸손과 눈물과 감격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진도 잘하게 하시되 그러나 먼저 된 자의 교만은 사라지게 하시고 나중된 자의 감격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